자, 오늘은 시작이 좀 공부를 좀 하고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좀 여러분들 오늘 공부 좀 조금 하고 이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서양 현대에 공헌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철학자이고 과학자이고 하여튼 위대한 학문의 업적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의 선생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이 선생님이고, 그 다음에 그의 제자가 있는데 그의 제자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그런 분이죠. 그분은 물리학, 형이상학, 시, 생물학, 동물학, 논리학, 수사학, 그 다음에 정치, 윤리, 도덕, 과학 이러한 많은 저술을 한 분인데 기원전 384년에서 322년까지 살았으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 2600년 전 분이죠. 근데 그분의 철학과 사상들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있고, 천주교에서 하는 성찬식이 있죠. 요거는 아리스토텔레스,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세워놨던 그의 이론에서 화채설이라는 이론이 나와서 천주교에서 하는 그 성찬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고, 스콜라 철학,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스콜라 철학에서 영향을 받은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화채설이 인정이 될 정도로 기독교, 정치, 경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 분이 바로 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 우주론은 1900년 동안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이분의 말이 진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를 달 위의 세상과 달 아래 세상으로 나눕니다. 달 아래, 즉 지구는 변하고 또 자꾸 바뀌지만 달 위의 세상은 시작도 끝도 없고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라는 분이 와서 아니다,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서양은 패닉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그동안에 쌓아왔던 우주론이 다 깨져버렸어요. 저는 진화론도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화론도 이제 뭐 한 불과 200년도 안 되기 전에 진화론이 이제 나왔는데, 진화론이 앞으로 2000년 동안 이 땅에서 주류 학문으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어느 날 진화론이 틀렸다라는 것이 이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처럼 저는 나온다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화론은 없어질 그러한 학문입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것은 이 우주는 영원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주가 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한번 우리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워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 지구가 끝난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가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는데, 자, 저 태양이 있고요.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우리 과학 시간에 외웠던 거죠. 그죠? 수금지와 목토까지는 사실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엔 천해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이제 크기를 비율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태양이 있고 수성, 금성이 있고 지구가 있죠. 그 다음에 화성이 있고 목성과 토성은 굉장히 큰 그러한 거고, 그 다음에 천왕성, 해왕성이 있고, 명왕성이 옛날에 행성 안에 들어있었는데 안타깝게도 행성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너무 조그만 게 감히 그 지구의 행성에 들어온다 그래갖고 천문학자들이 빼버렸습니다. 근데 명왕성은 하나도 기분이 안 나쁩니다. 왜 안 나쁠까요? 걔는 몰라요. 그냥 돌덩어리라 모르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런 이 태양계 안에는요, 명왕성과 같은 그러한 큰 별들이 몇 개가 있대요.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그러니까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옛날에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냥 쓰여진 사람들의 생각에 의한 말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과학이 발전을 하니까 과학이 우리 기독교를 도와준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어떻게 이게 해석이 되냐면, 앞으로 이게 태양이 불에 타고 있어요. 그죠? 그건 아시죠? 그죠? 예. 태양이 불에 타고 있는데 그 연료가 있습니다. 연료가 있어야 타잖아요. 그게 수소입니다. 근데 그 수소가 타고 하면, 태양이, 연료가 떨어지면 지금 이 태양에서 팽창이 됩니다. 어떤 과학자는 지금 지구의 100%, 어떤 100배, 어떤 과학자는 지금 그 태양의 200배로 팽창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게 적색 거성이 되는데 태양이 200배까지 이렇게 팽창이 되면서 태양계에 있는 자기 자식들을 빨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수성, 금성까지 빨아들이고 지구도 빨아들인다는 게 현대의 천문학의 이제 이론입니다. 그러면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에 들어가서 녹아지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 핵 융합에 의해서 지구는 물질 하나 넣지 않고 그냥 다 녹아져서 태양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끝이냐? 아닙니다. 우주는요, 태양도 끝이 있지만 우주도 끝이 있습니다. 블랙홀은 지나가는 빛도 빨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사실은 이해는 안 됩니다. 어떻게 빛이 빨려 들어갈까? 그런데 그 중력이 얼마나 세면 빛이 날아가다가 블랙홀이 있으면은 블랙홀 쪽으로 빛이 다 빨려 들어가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중력을 갖고 있는 것이 블랙홀입니다. 그런데 스티븐 호킹이라는 분이 발견한 것이 블랙홀도 중력이 풀어지면서 블랙홀도 끝이 있다라는 거를 그가 천문학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홀도 끝이 있어. 그럼 이 우주는 어떻게 끝나느냐? 빅 프리즈라는 이론입니다. 빅 프리즈. 이거는 연력학 2법칙인데 쓸모없는 에너지가 자꾸 생겨나잖아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인데 계속 쓸모없고 하면은 더 이상 열도 다 풀어지고 없어지다 보면은 어느 날이 되면은 이 우주는 차가운 상태로. 그래서 heat death라고 하는 그러한 그 천문학 용어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열이 사라져 버립니다. 다 멀리 가면서. 이거를 우리는 물리적 종말이라고 합니다. 결국엔 이 우주는 끝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을 때는 우주는 끝나지 않는다, 영원하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과학자들은 지구가 끝난다는 거예요. 아니, 우주가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600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우주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 요한계시록에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시작이고 끝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보면 이 우주는 어차피 그러니까 다 끝날 그러한 운명입니다. 그렇게 돼요. 어떤 사람은 과학이 해결할 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과학이 뭔 해결을 합니까? 과학 해결을 못 합니다. 그래서 뭐 지구가 끝나면 화성으로 이사 간다고 그러는데 그 과학이면 화성에 가서 거기에다가 인류가 살 것 같으면 차라리 지구를 잘 관리해 갖고 사는 게 100배, 1000배, 10,000배는 쉬운 일입니다. 화성 가는 거 다 허무맹랑한 그런 이론들이에요. 이처럼 우주적 종말은 물리적 종말은 어차피 끝날 거예요. 그러나 이 우주적 종말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 우주의 역사에 개입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끝나는데 이거를 끝난다 하지 않고 우리는 완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성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우리가 살다가 수명이 다해서 죽는다면 그냥 그건 물리적으로 죽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종말론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여튼 한국에서는 이 종말론이 너무 문제가 돼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교회들이. 그래서 종말 이야기만 하면 좀 이렇게 터부시하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건전한 종말론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종말이라는 게 과연 있는 거구나. 이거는 무슨 그 신비주의나 아니면 그 세대주의나 아니면 또 무슨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우주의 완성의 시작이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씀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이 말씀은 성경의 완성입니다. 사도행전 1장 몇 절이냐면은요. 9절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잖아요.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왜 올라가신 그분을 보느냐? 올라가신 그대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그 말씀을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예언과 완성이 같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리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각 사람의 눈이 보겠다. 안식교와 여호와 증인은 같은 형제지간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안식교에서 여호와 증인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안식교인들은 종말론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그래서 예수님이 1800년 몇 년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고 실제로 안식교인들은 그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빨리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안식교에서는 조사 심판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요 뒤에서, 저 강단 뒤에서 지금 예수님이 조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지옥 보낼 것인지 천국 보낼 것인지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가 끝나면 예수님이 짠 나타나셔서 우주를, 이 지구를 종말을 시킬 거다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는 그거는 다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를 찌른 자들까지도 볼 것이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보고 그 다음에 그를 찌른 자들까지도 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가시적 재림, 누구나 볼 수 있는 재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했던 그 종말론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거짓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시한부의 종말을 이야기하거나 또 날짜를 정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자, 어쨌거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는 가시적, 누구라도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면은 예수님을 찌른 사람은 어떻게 되나?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일단 뭐 살아있는 사람도 죽은 사람도 부활을 하고 또 그동안에 죽었던 사람들도 다 부활을 합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부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도 부활을 하고 또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옛날 사람이든 지금 사람이든 뭐 우리가 죽든 살든 예수님이 오는 거를 그 누구라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사람들이 애곡한다고 했습니다. 이 애곡이라는 의미는 회개와 통회 혹은 두려움과 절망,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그 찌른 사람도, 이 찌른 사람의 의미는 예수님을 직접 창으로 옆구리를 찌른 그 사람도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에서 이 기독교를 경멸하고 기독교에 대하여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다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기독교가 창조를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세속 과학자들은 굉장히 기독교를 비웃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 안에서도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그냥 교훈 정도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경멸하고 예수님? 그런 사람들이 그게 아니었네, 애국한다라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진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하리라 아멘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한국말로는 조금 이게 이해가 그러하리라 아멘. 근데 영어로는 shall it be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또 아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궁금한 게 하나가 생겼어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AI한테, 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한다라는 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주면 쉬울까? 그 AI한테 제가 이제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가끔 이제 호기심이 발동을 하면 얘네들은 이 과학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AI가. 자, 두 가지 얘기를 해줬는데, 첫 번째는 첫 번째 오심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사한테 AI가 왜 그걸 못 믿냐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구약에서는 메시아, 괄호하고 구원자에 대한 300개 이상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은 이를 모두 정확히 성취하셨습니다. 탄생지 미가 5장 2절, 동정녀 탄생 이사야 7장 14절, 고난과 십자가 이사야 53장, 부활 10편 16편 10절. 이미 이루어진 예언들의 정확성은 재림 예언도 반드시 성취될 정확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AI가 얘기한 겁니다. AI도 믿어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모든 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때가 지나면 틀렸구나 그리고 포기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1900년 만에 그의 이론이 사라진 것처럼 진화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저한테 제가 이제 저한테 알려준 건 아니지만 AI가 기록해 준 거는 예수님은 직접 내가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AI가 알려주는 거예요. 국제적 혼란, 세계대전, 지역분쟁, 경제위기.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시작을 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번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관심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일단, 전쟁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이란의 팔을 이렇게 묶어놓고 수갑을 채워놓고, 어른이 주먹으로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쟁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비행기들이 이란의 상공에 올라가서 그 조종사들이 눈으로 보고 폭격을 해요. 근데 그러는 중에 이란은 아무 일도 못 합니다. 왜? 방공망이 다 파괴가 됐어요. 지난번에 이미 다 파괴를 해놨습니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란에서 그 탄도미사일이 2,000개가 있다 그럽니다. 근데 2,000개를 중에 이미 몇백 발을 지금 쐈어요. 그러면은 자꾸 탄도미사일을 쏘게 되면 2,000발 다 날아가면 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그렇고 또 체면은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하는데, 지금 문제가 중국하고 러시아거든요. 이란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미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전쟁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중국은 관세로, 너네들 꼼짝하지 마. 관세, 너 이란 도와줘? 그럼 관세 500% 올릴 거야. 이러니까 중국도 꼼짝 못하고. 근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미 성경에서는 다 마태복음 24장 6절, 7절 말씀에 이미 다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도덕적인 타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기주의와 신앙의 냉담함.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4절, 기술의 발달과 또 복음의 퍼짐, 그리고 이스라엘의 재건국. 제가 지난주 에스겔 말씀 37장 말씀 설교할 때도 이미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그게 2700년 후에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에스겔 선지자가 알았습니까? AI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셔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진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시한부 종말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의 완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완성은 오늘 1장 8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성경이나 공부를 하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이야기해서 이게 맞아 저게 맞아 아담하고 하와가 결혼한 게 맞아 아니야 사라랑 결혼했어 이런 얘기가 나오면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 다음에 권위는 저한테 있죠, 그죠? 그렇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혹시 틀려도 목사님이 그랬어 그러면은 맞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목사가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얘기한 게 틀리지는 않을 거야 라고 믿잖아요. 근데 여기 오늘 하시는 말씀은 이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거를 누가 얘기하시냐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있는 목사가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거의 99%는 믿는데 그러면 어떤 분이 이 말씀을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놓고 예수님이 이 우주의 모든 예수님이 이 모든 하나님의 이런 것을 완성하실 거라는 얘기를 해놓고 이거를 확증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이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하시는 말씀이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작이고 끝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이 우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로는, 한국말로는 이게 잘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says라고 현재용어로 기록을 했습니다. said가 아니고 says the Lord God.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현재용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시간 가운데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종말적 차원이 아니고 완성적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을 완성할 것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는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됐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천지 창조와 새 창조가 이미 기록이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완성이고,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의 주관자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하나님이시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에 올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재에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장차에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글로 표현한 거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도 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라는 것은 추억으로 지나갔고, 우리가 현재라는 것은 있기는 하지만 현재는 없습니다. 그냥 바로 지나가 버려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하는 이 순간이 0.001초도 현재가 아니에요. 현재는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도 없고 현재도 사실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있지만 계속 현재는 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미래로는 우리가 한 걸음도 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봐도 기원전 몇 년, 기원 후 몇 년, 이렇게 해서 선형적으로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간의 초월자이세요. 그게 오늘 who is, who was, who is, who was, who is to come.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에도 있었고, who was.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있고, 하나님은 그리고 장차에도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흐름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100만 명이 여기에서 호주에서 오늘 예배를 하면 100만 명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100만 명의 기도를 어떻게 들으실까? 금방 지나가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100만 명이든 1000만 명이든 항상 현재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영화에 보면 그 클릭이라는 영화,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그 영화를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클릭은 어떤 그 배우가 침대를 사러 갔다가 거기에서 이 리모트 컨트롤러를 발견하고 누르면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앞으로는 갈 수 있지만 뒤로는 그러니까 다시 뒤로는 못 돌아가. 갔다는 올 수 있지만 이제 앞으로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지를 못하고 계속 앞으로 가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지막에 그런 이제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제 뭐 자기 아들인지 이렇게 아이가 야구를 이렇게 못해가지고 동네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아요. 근데 공을 이게 던지고 받아 그래서 던졌는데 그 아빠가 포즈 딱 눌러놓고 아들의 글러브를 이렇게 올려놓고 공의 방향을 바꿔놓고 다시 플레이를 누르니까 공이 딱 들어가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그런 그 생각들이 사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을 뭐 과거에도 현재에도 마음대로 오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거를 이제 클릭이라는 영화에서 거기에서 힌트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유명한 영화들을 보면 뭐 반지의 제왕 다 이게 기독교의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처럼 시간을 초월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모든 시간 속에 영원한 현재로 eternal present 계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이나 아직 오지 않은 일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가 이 우주를 완성을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동일하시다라는 것은 존재 방식이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존재하시고 동일하게 계시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시간의 초월자이시고 시간의 주관자이시고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한 자라는 말씀은 이 재림과 관련하여 매우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한 자라고 그래서 표현을 하시고 성취된다는 그러한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것을 통제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전능성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완성하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 나쁜 사람과 아주 나쁜 사람만 존재할 뿐입니다. 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C.S. 루이스라는 그 기독교 변증가가 한 이야기가 바로 그건데 사람은 의인은 없고 조금 나쁜 사람과 아주 나쁜 사람이 있는데 조금 나쁜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걸 인정한 사람을 C.S. 루이스는 조금 나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아주 나쁜 사람이 있답니다. 이 아주 나쁜 사람은 나는 올바른 사람이고 나는 의인이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그런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랍니다. 왜?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우리 스스로가 구원의 문제를 완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리적으로 우주가 끝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주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아직은 우주의 수명이 남아있는데 아직은 지구의 수명이 남아있는데 아직은 태양의 수명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역사적으로 개입하셔서 완성하시는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여러분들 겁을 줘서 교회를 하고 헌금을 많이 내게 하고 그런 의도가 전혀 없어요. 이거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지금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일 개돈 탈 게 있는데 개돈 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애들 결혼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여기 오션교회 전도사님 아들 결혼하는데 결혼식 끝나고 오시면 안 될까요? 그러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아직 오시면 안 되는데?
근데 그게 우리가 전혀 걱정할 게 없는 게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은 이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놓고 한번 영적으로 한번 정말 믿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가 더 좋을 것 같으세요? 세상이 더 좋을 것 같습니까? 그래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말론 그러면 세상의 멸망이 아니에요. 종말론은 새 창조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들어갈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어줄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고 그 다음에 이제도 전에도 장차에도 있을 그러한 존재고 그 다음에 전능한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거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인사가 마라나타 였습니다. 마라나타, 예수님 오신다고. 우리가 그런 인사를 지금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어져야만 우리에게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죽는다고 생각을 하면 겁날 게 없잖아요. 그죠? 죽는다 생각하면 사실은 겁날 게 없어요. 어떤 그 이진삼이라는 분이 북한에 가서 33명의 그 군인들을 이제 죽이고 왔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했냐 그러니까 죽을 생각을 하니까 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 뭐 가다 보면. 근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뭐 참모총장을 하고 또 분 장관까지 하시고 이제 그랬던 분이 계신데 종말이라는 그러한 개념은 저나 여러분에게 모두 옵니다. 이거는 저나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우주적 종말도 과학자들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두시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게 됩니다. 이 종말론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흔들리는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불신자들에게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끝이라는 것이 있구나 라고 그것을 알면서도 함부로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모든 역사를 완성시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또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고 예수님 오실 그날에 다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금은 무겁고 어려운 그러한 내용이긴 했지만 그러나 과학자들도 이제 현대에 와서 영원하다는 그러한 이론을 깨버리고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과학자들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미 오래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라고 이미 수도 없이 예언해온 그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실제로 믿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든 아니면 후에 오시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고 항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